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착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가정에게 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너무 뻔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믿으시죠? 네. 우리 어르신들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삶 공부하면서 제가 천국 가는 티켓 다 드렸는데 가지고 계세요? 네, 천국 가는 티켓 뭐죠? 다시 드려야 되나요? 네, 큰 소리를 한번 얘기해 주셔서 제가 보람을 좀 느끼도록.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천국은 다가올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완성된다는 게 우리가 참 어떻게 느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을 여러 부분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오늘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그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완성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관계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많은 관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 경계를 정해놓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경계. 그래서 바다와 땅에 경계선이 있다. 그래서 바다가 땅을 침몰하지 못한다. 경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계는 관계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그렇죠? 종과 주인, 국가와 국민 이런 것들이 다 경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세워놨던 관계가 없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면 또 뭐 이게 문제가 되고요. 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관계가 새로 세워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 관계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멍에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멍에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소나 말이나 이 짐승들이 농사 지을 때 밭을 갈거나 또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수레를 끌 때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두 마리가 끄는 게 훨씬 힘이 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두 마리를 묶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저렇게 두 마리의 소를 중간에 이렇게 나무 형태로 해가지고 두 마리 이렇게 묶어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멍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지금 표현하면서 예로 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야말로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동역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다른 말로 좀 더 깊이 좀 세게 얘기하면 믿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은 제가 하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14절 뒤에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을 하겠는가?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을 일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의와 불의가 짝할 수 없죠. 그렇죠? 정의가 있는 곳에 불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합니까? 그럴 수 없죠. 금방도 조명이 이게 밝아지니까 어둠이 사라졌잖아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아주 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요,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단어 뜻만 보면 가치 없는 사람, 또 건달, 혹은 야비한 사람, 사약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그 사약한 것이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할 수 없듯이 성정과 우상도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미 율법서에서도 이 말과 관련된 표현을 하고 있으세요. 레위기서 19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희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입는 옷도 사실 다 이게 합성 옷인데, 그렇죠? 이렇게 입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 지금 범죄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멍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2장 10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한 번 더 다 같이.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끼리 서로 함께 멍에를 매면 아무래도 크기와 또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매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다면 그냥 농사를 망치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거룩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을 지켜가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님이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지난 주 토요일까지 본문이 14장이었습니다. 사도행 14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모두 3번의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번 주간에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토요일 날 본문이 18장이에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가 지역이 여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고요. 지금 이 편지는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쓴 편지를 고린도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리스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의 그 중심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린도가 이제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가 갱그리아라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갱그리아 항구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평화스럽죠. 그런데 이 갱그리아를 중심으로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항구 도시의 그 특징이 뭐였냐면 우상이 성행했어요. 뭐 사람이 오고 가는 것, 그 다음에 물자가 오고 가는 것,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돈도 많았겠죠. 그런데 안녕과 번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모습인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기록에 의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여사제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약 최소 1000여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자마다 조금 다른데 뭐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아프로디테는 고린도에 있는 이제 신전인데요. 근데 그 제사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그 음란이 이 고린도 지역 안에는 아주 성행했습니다. 태폐 문화 그리고 합법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문란한 성행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바울이 지적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 의붓 어머니이긴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들, 창녀와 함께 몸을 뒹구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좀 떨어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욕 중에 하나가요. 우리 욕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당시 때의 욕 중에 하나가 에이 고린도 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음란과 태폐와 부정과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던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몸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하고 사니까 그 욕을 하는 겁니다. 에이 고린도 사람. 그게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있는 그 순수성을 지켜가도록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제가 권면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 시험 들어서 나갈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기다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믿게 만들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도 잃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품어낼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끝까지 품어낼 에너지가 있으셔야 돼요. 아시죠? 아마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제가 부모님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믿지 않은 사람과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고 지금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그럼 믿는 사람과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믿는 사람들과. 여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성전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아시죠? 성막 형태로 성전, 건물이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표현 하시면 잘못되셨어요. 이건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일 뿐이죠. 성전은 그 당시 성전은 아무나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에요. 하나님 왜 만드셨냐면 지금 밑에 여기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가시적인 표현으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표시로 성전을 그들 중심에 두었다고요. 자, 이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성전은 이제 어떻게 완성되냐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 중심의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르게 표현하고 계세요. 자, 2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이 지난주에 살펴봤거든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뭐예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건물의 중심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제 건물이에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주 안에서 자라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요.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이 건물 형태만 보더라도 다양한 그 재료를 통해서 건물이 세워졌듯이 성전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영적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성령을 통해서 영접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같이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같이 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건 호칭이 아니에요. 남자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를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데 내 형제가 될 수 없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아무나 그냥 교회 밖에 사람도 누구 형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교회의 그 성경적인 의미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영적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형제님 또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 17절에 이 말씀 하니까 좀 많이 불편하시죠,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들과,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은 불의와 또 어둠과 벨리알과
그 다음에 우상으로부터 떨어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영접하면 그들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들은 그런 불의와 부정과 또 벨리알과 우상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래요? 이게 그들의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혹은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낼 때, 자기의 존재 방식을 드러낼 때에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 때 물론 이제 이런 신학교회가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조직으로부터 떨어지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녀하고 떨어져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음녀가 뭐냐면 세상의 조직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들로부터 떨어지면 곧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희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여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접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공동체가 뭡니까?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그럼 게임 끝나는 건 아닙니까?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관계예요. 망가진 회복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잖아요. 그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7절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 빛이 어둠과 함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떨어지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예요. 관계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새로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현재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우리가 묶이겠습니까? 무엇으로 묶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으로 묶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양식은 한 가지만 있는 줄 아셨죠?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사명으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 사명도 세상 사람들이 준 사명으로 묶이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사명으로 묶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목표로 묶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목표는 언제든지 흐려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때문에 묶였던 관계도 여전히 그 목표가 사라지면 사라지고요. 그 목표가 흐려지면 이 관계의 결속력이 여전히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묶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유지되냐면 성경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왜 안 사라진다는 생각을 여러분 이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무슨 얘기를 듣고 싶니? 이럴 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 그 흰옷자락이라도 좀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못 봤단 말이에요. 목사도 못 봤는데 자꾸 새로운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발 저에게 좀 말씀하셔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성경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쓸 때도 똑같이 이 말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묶이냐면
말씀으로, 영적 양식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람마다 다 자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안에 지금 제가 못해도 한 200 몇십 명이 계실 텐데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자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묶겠어요, 여기를? 저희 말씀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뜻도 말고 네 뜻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죠. 그렇게 묶이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혹시 아세요? 또 하나의 양식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 영적 양식에 또 하나의 양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추신 분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기도. 네. 땡. 안타깝네요. 네, 그렇지만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여러분, 또 하나의 양식은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먹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 17절 보면요,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거든요. 그 당시 때 세관원은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관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으세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뭐냐 죄송합니다 제 표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 뭐냐, 아니, 죄인과 함께 왜 먹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일에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는 누구다, 에고에이미, 뭐 이게 이제 헬라어로 구약에서도 이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7가지로 나는 누구다를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 2가지가 먹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맞죠? 먹는 거로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일 처음에 사역하실 때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배고프셨습니다. 사탄이 무엇로 유혹하죠? 먹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첫 사역하셨습니다. 가나에서.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 사역?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을 마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만나가지고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띄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배신자 베드로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새벽에 생선구이 해주셨어요. 제 말입니까? 성경에 하신 말씀이에요. 생선을 구워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먹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종말, 마지막 종말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혼인 잔치로 끝납니다. 자, 지금 관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너무 글밥이 많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신부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잔치의 핵심은 뭡니까? 먹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하게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처음으로 일으키신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혼인잔치를 생각하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밥상 위에 죄인들을 앉히시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함께 그동안에는 저 밑바닥에서 감히 사람 취급 못 받던, 개 취급받던 사람들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탁은요,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자, 뭐라고요? 예,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고, 또 하나 식탁은요, 관계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관계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식탁은 관계를 회복하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시작.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관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이제 그래요. 우리는 관계 형성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목장에서 꼭 밥을 먹어야 됩니까? 어떠세요? 엄청난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먹어요? 안 먹어도 돼요. 왜 먹냐면 성경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식탁이. 그래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간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손님은 간식 줘요. 가족은요, 밥 먹어요. 우리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드실 때마다 앞으로 다가올 그 관계 회복의 자리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식사는 사실은 성만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식구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함께 먹고 살듯이 우리가 함께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느냐 안 먹느냐, 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요, 성령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사실 갈등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갈등 속으로 일부러 몰아넣어 가세요. 우리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어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갈등 속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나는 내 인생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깎여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다듬어지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묶인 공동체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내쳐버리면 되지만, 그죠?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품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 자아가 꺾여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등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성령은 갈등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에 안 드시지만, 그죠? 아멘 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지 마시고, 내가 다듬어주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그 갈등 속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멋진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27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쇠붙이는 쇠붙이를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더 날카롭게 되죠. 그렇죠? 나의 모난 모습은 깎여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거예요. 관계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부딪혀온 것이 있다면 절대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한 주간 또 우리의 신앙생활 한동안에 평생 애쓰고 또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내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비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어떻게 유지됩니까? 말씀으로, 또 우리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가십니다. 우리 말씀 부딪혀오는 것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1분 정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결단 권신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역자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또 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등이 있겠지만 품어 나도 다듬어지고 그 사람도 다듬어져 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조금 시간이 좀 됐지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족끼리 좀 같이 앉으시고요. 참 여러분 지금 1시간 30분 가까이 예배했는데 우리 아이들 너무 예배 잘하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이름을 넣어가면서 시작. 내가 우리 아들 딸과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겠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없으신 분도 출가한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솔로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낳을 자녀를 미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복된 가정 만들어 달라고도 지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합심해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자녀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든지 또 출가에 있든지 또 지방에서 또 다른 곳에서 각자의 생활을 영위할 때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복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믿음의 좋은 배우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만을 구합니다. 복된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우리 1절 한 절만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세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속해 있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